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그날 나으심으로써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자전거 타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에는 보조바퀴가 보통 있죠. 그러다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아들의 자전거에서 바퀴를 떼고 제대로 타는 연습을 시킵니다. 아버지들은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전거를 다 탔습니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는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의 요지만 전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타던 자전거에서 보조 바퀴를 떼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자전거를 타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 자전거는 이상해요. 생긴 게 이상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보조 바퀴가 없는 자전거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핑계들을 대면서 그 자전거를 안 타려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전거를 보조 바퀴 없이 그냥 타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스릴 넘치고 얼마나 재미있고 커브 돌 때도 얼마나 자유롭게 돌 수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한테 내가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시라도 네가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면 브레이크를 잡고 또 안장을 아주 낮춰놨으니까 네 발 닿잖아? 그 발로 서면 돼 라고 말을 해도 아들은 계속 의심 있는 소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된 것을 발견한 순간 계속 잡아줬는데 더 이상 안 잡아준 거죠. 그런데 아이가 계속 타고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일상에서 뒤를 쳐다봤는데 아버지는 저쪽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 그럴 때 아이가 느꼈던 그런 힘을 이야! 죄송합니다. 네. 그 경쟁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로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조 바퀴의 역할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주 놀라운 동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물론 아이가 계속해서 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본인이 타고 싶어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계속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는 것. 야,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계속 독려를 해주는 것. 참아주는 것. 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해주는 것. 그게 놀라운 아버지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배교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배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십니까? betray.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히브리서가 물론 쓰여진 그 시간적 배경이, 디모데후서랑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즈음에 쓰였다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4년에서 66년 그때 써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그쪽에다 무게를 두고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디모데후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던 때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은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으면 이슬람 쪽 과격 분자들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게 대하잖아요. 나이지리안가, 케냐인가 쪽에 어디에서는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다 죽여버리고, 또 지금도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동네에 가서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하고 곧바로 연계됩니다. 흔히들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는 현재에다가 그냥 대입해보자면 예수 지옥, 불신 천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바로 끌려가서 죽으니까 예수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더 이상 안 믿어버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시대의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 여전히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선덕여왕인가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드라마에서는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미실이라는 역할 맡아가지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 배우의 대사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하를 말하는 거죠. 칼을 빼들고 자기 부하를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사람 그러면 안 돼. 사실 사람이니까 믿다가 안 믿다가 또는 믿다가 시들해졌다가 가끔 떠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을 경고하는 구절도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믿음과 말씀을 같이 잘 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가서 보면 10장에서는 29절 정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의 사역도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모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이렇게 모욕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옛날에 모세 때도 사람들이 벌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만약에 또 계속 그런 일을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과연 어떤 벌을 받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죠. 죽음, 근데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 저는 사실 지금 전도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예. 전도사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제가 목사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저 같은 사람한테 무엇을 바라실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네. 물론 저보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잘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전하기 싫은데 이렇게 이런 금요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일까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뻔하죠. 답은 나와주시는 이미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에 말씀드린 미실의 사람은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미실의 사람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어버리니까. 하지만 저는 다행히 미실의 사람은 아닌 관계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저를 지금 이 방향,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관계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난 아이부터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까지 인생의 괴로움을 안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인생은 저마다의 무게를 어깨에 쥐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만 또한 인내하는 법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전거를 배우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저는 지금 그런 아버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실 수 있고 훨씬 더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철을 타고 가는데 진유 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평소에는 잘 그런 표정을 짓지 않는데 제가 그냥 멍 때리고 막 그때는 저의 자신의 감정 저 안에 들어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감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거를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저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시의 사람이겠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놀랍게 은혜를 입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하는 저희를 봅니다. 고난을 당해도 저희만 당하는 것 같고 시험을 당해도 저희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도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인내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